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 코로나 이후로 생각을 해보니까 2년 반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계셨겠지만 그 가운데서 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 공동체가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실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것은 1년에 3번이었습니다. 연초에 있었던 총회주일, 그 다음에 우리 4월 20일 전주일인 장애인주일, 그리고 하늘의 날 주일, 이렇게 3번 공식적으로 모이고 중간중간에 우리 학부모에서 하는 등반대회도 있고요. 또 수련회도 있고 숲체험도 있고 해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나눠져서 모이기도 했습니다만 2년 반 동안 거의 진행 못하고 오늘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서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죠? 앞으로는 정말 더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전국장애인 철폐연대 박경석 회장과 지금 여당 대표 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집권당이 되었는데 당시 집권당이 될 당의 대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주장을 위한 시위 행동에 대하여 비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방해한다는 의미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문명적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는 비문명적 사회일까요? 아니면 문명적 사회일까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주장을 위한 절규가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 행위를 비문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문명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속도에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속도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문명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인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통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길을 막아서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한다면 비장애인들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장애인을 시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에 진실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과 교육과 노동을 권리라고 말합니다만 세상은 그것을 그동안 은혜라고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장애인들의 외침을 통해 이제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문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이. 이름 없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꾸준히 외침으로써 우리가 문명사회를 향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는 장애인 주일이 항상 이 부활절과 겹치게 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한 4번 정도의 부활주일이 오면 3번 정도가 이 장애인 주일과 겹치더라고요. 왜 이것이 겹쳐질까? 저도 그동안 깊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겹쳐지면서 제가 참 생각을 작게 가져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부활절과 겹쳐지는 것이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큰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을요. 이름 없는 사람들,
아니, 이름은 있었지만 잊히고 외면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되찾고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들려지는 사회는 우리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진정 부활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이고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되고 오직 물질로만 인격을 판단하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19일에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근처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555명이 참여한 삭발식을 접하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외침을 외면하고 있을까? 그들이 꼭 삭발을 하면서까지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도록 놔두고 있는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일까? 언제쯤 우리는 비문명사회를 벗어나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섬세함과 배려가 있는 문명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당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지하도에 마련되어 있던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장을 방문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재인 정부 때도 나아진 것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더 암담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도 크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시각에는 회의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장애인 자활센터,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에서도 나왔죠. 35년 전에, 3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본 인식 개선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가져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는 6년 전에 교회 창립 60주년을 준비하면서 1층에서 예배실로 올라오는 계단에 리프트 2기를 설치했습니다. 추가 설치 계획을 가졌지만 교회 정문 외부 계단이 공용 계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부산 중구의 중구청과 협의를 거치다 결국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오늘 그쪽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방 계단을 통해서 번거롭지만 작년에 2개의 리프트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번거롭게 좀 이렇게 삥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잘했다 이런 이야기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참 부족합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6년 전에 1차로 리프트를 설치해 놓고서도 살피질 않아서 이용자에게 리프트가 정말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았던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치해놓고도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청취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용자에게 어떤 불편하고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면들이 있는지 정말 수년 동안 살피지도 않았냐.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우둔함과 미련스러움을 반성합니다. 추가로 안전바들을 설치했는데 그래도 또 부족하다. 이용자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모두가 설치지 않은 면들이 더 많구나. 참 시각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뒤늦게 사회복지사 공부를 했는데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데 15과목, 16과목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따라 했는데 시험 보고 맨 마지막에 점수를 봤는데 제가 그래도 포인트를 잘 받았어요. 각 과목마다 평균 90점 이상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16과목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그래도 열심히 하고 노력한 과목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론 과목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명색이 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위원장인데 제가 그 과목 포인트를 마지막에 몇 점 받으셨는지 아세요? 97점 받았어요. 97점. 박수 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하늘에 가서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데 한 명의 집사님이 그걸 듣고선 저에게 무안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근데 그게 뼈아프게 저에게 다가온 사건이 리프트 설치해 놓고 나머지 추가 안전 이 시설 안 한 거예요. 그거 정말로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왜? 정말로 그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 분들의 그 입장에 서서 그것을 설치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추가로 해야 되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은 것. 제가 반성 참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장애인 자활센터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그거 하나 살피지 못하는 것이 이게 실제구나. 오늘 성가대 특송 함께 부르게 되었는데 나라는 이 찬송은 제가 오늘 좀 특송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성가대 요청한 곡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에다 곡을 붙인 곡이잖아요. 몇 번 우리 한올타리에서도 이 노래 불렀었고요. 너무나 잘 알려진 곡입니다. 송명희 시인께서 이 중증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시인이자 30여 권의 작품을 발표했는데 찬양 작시가 이제는 한 250여 편 이렇게 되고 지난 가을에도 또 책이 나온 걸로 압니다. 간증하시는 것 읽어보기도 하고 또 간증할 때 들어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간증할 때 들어보면은 잘 듣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17년 세월을 방문을 열지 못했다고 고백했고요. 처음부터 자신의 인생이 혐오스럽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거울을 보지 않는 삶을 살았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발달 장애인 자녀들 두신 분들이,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어머니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이 자식보다 딱 하루만 더 살다가 가겠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로서도 여러분 어머니들 마음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다 헤아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헤아린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송명희 시인의 어머니께서 언젠가 한번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송명희 시인도 그 표현을 썼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은사 집회에 딸을 데리고 다녔는데 참 고통스러운 안수 안찰도 그렇게 받았는데 참 별 의미 없었다. 그래도 그 어머니가 기도해 주면서 그 딸에게 나에게 쥐어준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다. 17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표현으로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에 빛이 들어왔다고요? 참 어렵잖아요. 이게 말이 쉽고 나중에 우리가 들을 때 쉽지 본인에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소망을 갖다가 원망하다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에바다라는 시를 쓰셨어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이 시에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글자 쓰시는 게 쉬운 분 아니잖아요. 온몸을 다 동원해서 글자 한자 한자 쓰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이 시를 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받아 적으라 할 때 내가 그 시를 만들어 간다. 오늘 함께 불렀던 이 나라는 찬송,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송명희 시인께서 참 이 엉뚱한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이 구절을 쓸 수 없었다 그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서 폭발하는 울음으로 못 쓰겠다고요. 이게 공평하냐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나에게 공평하냐고요. 한없이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쓰고 또 쓰면서 에바다처럼 자신의 마음 문을 열어갔다고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시를 쓰시는 시인. 금년에도 장애인 주일이 부활절과 겹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년 반 동안 장애인 주일을 비롯해서 지켜오지 못했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부활절 지나고서 말씀하셨어요. 장애인 주일 예배 금년에는 안 드리냐고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오늘 한올 주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미안하기도 하고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주님이 더 큰 지혜를 주시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올 주일 오늘 준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모입시다. 일단 다시 한번 모입시다. 주님께서 우리 한올 장애인 자활센터를 통해서 또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 가실런지 소망과 기대를 갖고 모입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애쓰시던 이사장님 계셨어요. 조성삼 장로님 학교에서 퇴직 후에 거의 상임이사처럼 몇 년가 봉사해 오시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조금 방향을 좀 바꿔서 새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분은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목사로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더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고요. 그분께서 한 달 전쯤에 유고 수필집을 내셨어요. 그 가족분들이. 유고 수필집은 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허락하신다라는 마음이 더 커져갑니다. 또 새로이 신임 이사장님 세워주셔서 코로나 시기를 이제 벗어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예배 2시간에 신임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실 거고요. 또 금년에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 소개하실 겁니다. 코로나 2년 반 시기를 보내며 우리 한올센터에도 여러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그 어려운 일들이 도리어 힘이 되어진 사건들도 있고요. 코로나 2년 반 시기를 보내며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된 것 하나하나 다 감사한 일이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양 저 모양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끽할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넘치지만 그러나 때로는 모르기도 했고 또 알고도 못하는 여러 행정적으로 의식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오히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게 됩니다. 부활절과 장애인 주일이 겹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면서도 그러한 이유도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부활절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곤고한 이 세상에서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 통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 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은 한울주일 또 장애인 주일 겸하여 기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죽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힘내셔서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찾아오는 안일함과 나태와 게으름의 손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무관심과 등 돌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이끄시옵소서. 오히려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열리는 하늘문을 사모함으로써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이 나의 눈에 보이게 이끄시옵소서. 하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주님 늘 동행하시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늘 은총 가운데 머물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